샬롬.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러분 처한 현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또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아무튼 우리는 염려, 근심거리가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치사율이 무려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비상사태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 지구촌에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촌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또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윤일병 구타 사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 문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대에서 신성한 국방흐름을 다하기 위해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그 꽃다운 젊음을 헌신하기 위해서 군에 간 젊은이가 군대에서 맞아 죽는 그런 엄청난 야만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여러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군부는 뭘 하길래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믿고 군부를 믿고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을 군대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민석이 군대 안 보낸다. 아직도 모르는데. 자녀 가진 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떼 같은 자식이, 그 귀한 자식이 군대 가서 신성한 국방음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군대에서 맞아 죽는 그런 사고가 터지는 이런 정말 살벌한 시대. 제가 30년대에 군대 갔는데 30년대는 저도요 지대를 가져왔어요. 멋진 사나이. 군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지대감을 가지고 군대 갔는데 이거 군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집단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악마의 소굴이야. 악마의 소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인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 것인가? 이번에 의무중대에서 위생병이 사고가 났더라고요. 저도 의무중대에서 군대 사고를 했는데 위생병들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 집합, 군기 잡고 두드러 패고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 얻어맞는 일을 쌓여가지고 얻어맞는 일로 일과를 끝났는데 그것도 부서야 가서 지침 시간에 또 기상시킵니다. 고참대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연병장에서 그 막 영하 막 25도 내려가면서 막 자로 걸려 우려 걸리고, 이야, 정말 내가 군인이 아니라 내가 이거 정말 물건이다, 물건. 30년 전에 그랬다 치더라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쫄병 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고참이 되면 이 악의불을 뽑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참이 돼가지고 왕고참이 돼서 중대에 구타 없애버리고 군기 없애버리고 완전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고참들이 투드러 패고 군기 잡을 때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업무를 더 잘 봐요. 얼마나 우리 중대가 정말 자유가 넘치고 민주군대가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외부에서 그럽니다. 김여진 병장이 왕고참 되더니 의무중대 개판중대 같다고.
의무중대 가봤더니 쉬는 시간에 왕구참부터 쌓이고 신변까지 막 신상에 뒤집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잡다 먹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0년 전에.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대 얼마 안 남겨놓지 않았는데 나와 더불어서 그런 지독한 지옥 같은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이 갓 1등병들이 신병들 집합시켜가지고 화장실로 데려가가지고 집합시켜놓고 군기 잡고 때리더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권력에 사로잡혀서 민생은 뒤로 팽개쳐놓고 이전투구를 일삼고 정부는 안전한 정부를 만든다고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얼마나 지금 사회에 사건 사고 많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는 중학범위가 날뛰고 지금 경기는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절대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121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인생을 살아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지만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육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병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에 생기고 조급해지고 심하면 정신줄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염려 근심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각종 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망가지고 영혼까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운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이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마르는 그런 병에 걸렸다면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뼈가 말라들어져 육체가 병들고 영혼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구하심이라.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빌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사정을 전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첫째, 여러분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는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의식주 문제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삶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가 간 전쟁을 군사적 충돌 뿐만 아니라 요즘은 무역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먹거리 전쟁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나라 얼마나 여러분 그야말로 치열한 그런 경제 전쟁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취직을 해도 안정된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의식적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대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정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정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이 공중 나는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얼마나 시야가 좋은지 50m 전방에 있는 좁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320도라고 합니다. 320도. 고개만 조금 늘면은 사방 100m에 있는 먹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방 100m에 참새가 먹을 만한 좁쌀 하나 없겠습니까? 풀씨라도 떨어져 있겠지. 여러분, 매 종류는 2km 전방에 있는 10cm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러니까 2km에서 2km 밖에 있는 2km 떨어져 있는 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이 매종류는 시속 300km, 350km로 날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km 밖에 있는 그 먹이를 2km 떨어져 있는 먹이를 2, 3초면은 낚아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오는 날짐승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길쌈수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들풀들이 길쌈수고하는 거 봤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길쌈수고하지 아니하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의복문화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다 가위 자국이 있고 실로 껴맨 자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합화를 보세요. 들에 가서 하찮은 들풀을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의 영화로도 입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학교 등록금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학교 다녀라. 그런데 애가 부모의 말씀을 믿어야죠. 중고등학교 다니기 그랬는데 이 녀석이 부모의 말씀은 믿지 않고 마음을 조급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네 학비도 대주고 네가 쓸 거 먹을 거 다 내가 준비할 거 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뭐를 싸매고 여러분 자기 할 일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끝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어떤 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치원생들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하여튼 엄마 아빠만 보면 무조건 손벌려 내놓으라고 못 달라고. 우리 은혜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은혜가 아빠만 보였다는 아빠 뭐 해줘 뭐 사줘 뭐 줘. 자기 아버지가 뭐 전능한 사람인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 총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 총량이 무려 120억 명이 먹을 생산을 매년 생산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셔서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무려 12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70억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70억 명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먹고 살면서 충분히 먹고도 50억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국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2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국을 주는데도 여러분 아십니까?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죠. 전 세계 10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훔치려고 하는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12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국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여러분 10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죄성이 인류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년대 구릿고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대풍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흉년대로 따는 소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쪽방촌에서 하루에 끼니 한 끼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인간의 탐욕이 쌓아놓고도 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해보세요.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염려, 근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렇게 움키고 싶은 것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위도 신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장사도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주일 성도 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그런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걸 믿으시길 바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살기가 쉬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손과 출세하려고 바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니까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벌받고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한 사람을 소개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전적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 시대에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000번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백성들을 어린아이 같은 제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재판할 때 한 사람도 억울한 일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재판 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해버렸습니다. 야, 이 녀석이 정말 기특하구나. 왕에 대해서 부귀영화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여 제가 재판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재판 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너의 기도야말로 나의 합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를 주시는데 아예 하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막 쏟아 붓습니다. 얼마나 쏟아 부어버렸는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황금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여러분 건축 재료인 백향목이 들에 뽕나무처럼 많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세계 열왕들이 마차에 황금을 싣고 오는 그 행렬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장사절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보너스다. 신대륙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벌써 자원 고갈로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류의 보너스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영국의 청교도에게 주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를 건너갔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그 북미 대륙을 신대륙을 인류의 보너스라고 하는 그 신대륙을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 대륙은 잘 살고 남미 대륙은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을 찾아 떠난 남미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북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주고 황금도 하나님이 주셨다. 성도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일 수 있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그 나라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21세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